네, 두 증인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와 여호와의 칠절기에 대해서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칠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하여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봄의 네 절기와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에 이르는 가을의 세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절기인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점으로 하여,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기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의 칠절기는 단순히 1년 단위의 절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구속사 전체의 전기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계시를 담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저귀는 여호와의 절기가 나타나 있지만 지금까지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무지로 오병이어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숨겨져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관된 절기에 담긴 구속사적 근거를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절기를 제정해 주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거룩한 씨를 약속한 땅 가나안에 뿌려서 마지막 때 추수된 모든 민족 가운데 믿음의 소산으로 아브라함의 사다손의 거룩한 성물을 추수하실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성회로 정한 때를 절기로 제정하시고 각 절기에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성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고자 함입니다. 말씀에 보면 기한이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네, 레위기 23장 4절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 8절의 본문 말씀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시기의 그 비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월절에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니산 1월 14일 저녁, 유대 달력으로는 15일이 시작되는 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는 그 밤에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무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쓴 나물과 무교봉을 먹는 절기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즉 유월절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은 누룩을 섞지 않는 떡을 먹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깊은 비밀이 담겨 있죠. 무교절에 먹는 떡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섞인 떡이 아닌 영생하는 생명의 이 새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룩 섞인 떡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며 묵은 곡식을 애표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무교절은 이 묵은 곡식을 치우고 누룩 없는 영생하는 생명의 새 떡을 먹는 절기를 나타냅니다. 이 떡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땅에 알려지지 않는 새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중요한 의미가 무교절에 담겨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사람의 모양 곧 종의 형체로 입으신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없기에 혈과 육의 몸을 벗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영은 살아서 무교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이제 전파하고 추수하신 비밀이 이 무교절에 담겨져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달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이 비밀을 바로 무교절 곧 예수께서 무덤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무덤에서 나오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바로 이때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그들은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받아 죽은 자들로 노아와 7 가족을 제외한 모든 자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편 초실절은 예수께서 돌아가신 6월절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인데 이날은 무교절 다음 날인 1월 17일이 되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날입니다. 이 절기에 대해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이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외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하도록 흔들되 안식의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한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냐. 너희가 이 거하는 각 처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23장 9절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첫 이삭의 한 단을 안식이 이튿날 초실절에 흔들어 드리는데 이 첫 이삭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 2로 오시는 메시아 곧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비밀을 깨닫고 이사야서요 11장 1절에 기록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의 다윗으로 에피되는 그리스도이며 그 뿔에서 나는 한 가지는 바로 한 쌍과 연합을 이루는 한 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며 그 한 단은 첫 이삭과 함께 묶은 것으로 추수 때 먼저 거두는 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체로 연합을 이루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슬기로운 5 처녀들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며 오병이의 기적에서는 보리떡 5개와 비유로 계시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리떡 5개는 첫 이삭의 한 단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사망의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강림하실 때 그에 붙는 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먼저 거두는 단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는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첫 이삭의 한 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남자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들은 하늘에 속한 교회 곧 남자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12절 말씀에는 첫 이삭 한 단을 흔드는 초실절에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는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흠없는 수양이란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화목제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새롭고 상기를 여시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셔서 이 땅의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열기 위하여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여 하늘 보좌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 드립니다. 흔들어 드리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며 즉 몸이 거룩한 성진이신 예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아가 레위기 23장 13절에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소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제로 드리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는 추수한 첫 이삭 한 단의 알곡의 껍질을 벗겨서 떡을 만들기 위해 고운 가루로 빻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내 이가 모두 죽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때 육의 몸이 벗겨지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복음의 공동체이며 이들이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받은 거룩한 떡덩이들입니다. 곧 오병이어에서는 보리떡 5개로 비유에는 열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첫 이삭이며 떡덩이는 첫 이삭의 한 당 고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실절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제물 고 부활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칩니다.